이제 시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이것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메아리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생애가 보면은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한 역할이었어요. 그가 주된 주인공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실 주인공은 항상 나중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물론 이제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근데 이자가 와서 요단강에서부터 이 사람이 전파하는 그 전파하는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부근 간채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요단강 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전파하는 메시지가 그 시대에 예언자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도 사실은 꿈쩍도 않았던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정치꾼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와서 세례를 받으러 그 앞에 나오러 온 거예요. 왜? 무섭게 혹독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가 꼭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그가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도 물론 안 믿는 사람도요 마음속에는 양심에서 찔리는 게 있고 또 물론 안 믿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 가장 무서운 게 형벌. 또 지옥도 그 심판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전파하는 것이 사람이. 심지어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는요 일반 무리들만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들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최고의 제사장들 격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으면은 이제 정중하게 어이구 높으신 양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해줘야 되는데 인사하기는커녕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사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들을 보고 왜 하필이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아니 지금 정중하게 얘기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아니 이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 문명입니다. 그 당시에 종국이 높은 사람들이 왔으면은 여기까지 행차하셨습니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독사의 새끼들아? 왜냐? 너에게 일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도 앞으로 심판이 지금 올 것이다. 너희들이 앞에 심판이 올 거야. 지옥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들 앞에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마치 정면으로 돌직구 투수가 마치 정면으로 돌직구 던지듯이 너희들도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도 지옥 안 갈 줄 알아? 너희도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던져로 곡괭이 마치 묵은 땅에다가 그냥 곡괭이 내리 찍듯이 너희들 다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합니까? 너희도 지옥 간다니까? 자기들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죄졌어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모르지. 이방인들은
지옥 갈 뗄감 지옥 뗄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 아주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회개 열매 맺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니까 막 이렇게 맹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무섭게 그냥 진노를 피울 수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 시한폭탄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라. 너희를 자만하면 안 돼. 회개 열매 맺지 못하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지옥불 안에 뗄감이야. 저 이방인들만 뗄감이야.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 이방인들도 뗄감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저 돌들로도 구원받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여기서 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켜. 아무리 돌 같은 목적이라도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무섭게 외칩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합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시대 풍조가 시대가 영적인 사망,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여기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정치적으로나 그 시대에 이제 다스렸던 뭐 여기 황제 로마의 황제가 나오고 번디오 빌리오도 총독이 나오고 또 분봉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시대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성전에서 들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광야의 빈들에게 들렸다. 하나님께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들렸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 의식들이 그 종교적인 의식들이 다 아주 편안하게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그를 다 어떻게 가정해 놓고 교회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이 의식을 치르면서 의식만 거룩한 모습으로 취하면서 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사실 패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점점 어두워져 갔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답습은 했어요. 익숙한 것 답습은 했는데 그러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서 공갈 치고 협박하고 갑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이런 뒤에서 뒷거리하는 일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들 전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다 버젓이 하면서 그저 이렇게 율법의 행위만 몇 가지 지키고 우리가 거룩하다 했다고. 그래서 사실 이런 잘못된 자기들의 타이틀만 가지면은 다 당연히 우리는 지옥 안 가지. 오늘날 시대는 어땠어요? 오늘날 교회 시대는 어땠어요? 이 시대의 어떻게 풍조라긴 그렇고 그 의식 구조가 어때요? 의식 구조가 어떻습니까? 오늘도 신앙 의식 구조는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잖아. 나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안심해도 되잖아. 뭐 천주교인이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도 천주교 교회를 전혀 신앙생활 안 하시면서 난 그래도 학습교인이야. 천주교 가서 학습도 받았고 세례의식도 받았고 세례명도 있다니까. 예수 믿으시려니까 나 학습 받아서 하고서 이제 그것으로 앙심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쳤어요? 성경에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니 뱀에게 물 좀 끼워줬다고 물 좀 살짝 만졌다고 그 천국 갑니까? 속은 버드러니 뱀인데 독사인데 이게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물 좀 끼워줬다고 그렇다고 학습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고적 구조가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적 사고적 구조가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보면은 그저 그냥
허례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서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이게 내가 정말 벌거벗은 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놓지 않고 그저 열매도 없는데 한 희망의 삶의 열매도 안 보이는데 그냥 내가 나는 이렇게 이제 괜찮겠지 하고 그냥 안락하게 신앙생활도 그냥 내가 편의주의로 다 편리주의를 하는 거예요. 편의주의로. 현대인들은 더 많이 그래요. 편의주의로. 내 중심 사고로 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당연히 가지 않겠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받았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쳤듯이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을 태만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다고 겁먹고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된 지식을 참된 지식을 모르고 있으니까 분명히 열매가 없으면은 너희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너희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는 거예요.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이게 고정관념이라든지 인식 체계가 한번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패러다임은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바라보는 사고 체계라는 거예요. 사고 체계. 그래서 뭘 바라볼 때 어떻게 시대적인 사고를 어떻게 사고하느냐. 종교적 사고가 있고 정치적 사고가 있어요. 요즘에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썩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 시대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대를 교회가 예전에는 참 교회 가면은 그래도 뭔가 좀 정직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좀 그래도 행실을 바르게 갖추고 한 사람. 그런데 요즘에는 분리가 별로 안 돼요. 그냥 하도 이 교회가 하도 세속화된 느낌을 받다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불교나 천주교보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인식을 뺏겨버렸어요. 물론 그거는 다 잘만 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사고 구조가 다르죠. 종교 체계가 다르면 유교적 사상 보세요. 유교적은 어른들에게 돌아간 조상들에게 잘해야지. 그래야 더 좋은 데 간다라. 극락도 있고, 극락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조상들에게 잘해야지 가는 거예요. 거기는 조상들에게 돌아간 조상에게 밥상 잘 올리고 제사 잘 드려야 가는 거예요. 천주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섞였어요. 불교는 어떤 거예요? 수행을 잘하고 자기가 수행을 잘해서 가는 곳으로 극락한다. 다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적 사상. 심지어는 불신자들은 무교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식으로 천국을 보여봐. 천국이 어디 있어? 다 죽으면 끝이지 하고 양 있으면서 찔림이 있어도 그걸 안 믿으려고 무시해버리려고 그래요.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고 체계가 철저하게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편만한 사고 체계가 뭐냐? 자기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제사 드리고 있어. 그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의례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합당한 열매를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 너희가 회개하되 회개의 삶에 회개란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 쓰이질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 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 쓴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물론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쓰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 회개치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돌이키라 이게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라고. 먼저 우리는 그 사고 체계를 너희들이 지금 이 사고 체계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의식과 사고 체계를 돌이키라 이거 바뀌라 이거 바뀌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오랫동안 굳어진 형성된 것들이 내 안에서 잠재 그대로 갇혀져 있으면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 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 이게. 너희와 내 생각이 다르니 그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예전에 가졌던 사고 체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고 체계가 사실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참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오랫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당시에 잘못된 그 종교인들의 인식 체계가 그렇게 되는 걸 갖다가 아주 그냥 곤두박질 체계라고 해서 공구리 같은 치듯이 막 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어.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절단코 갈 수 없다. 돌이키려고. 마치 고집센 망아지나 송아지 같이, 고집센 노새나 망아지 같이 막 너희가 돌이키라. 고집센은 돌이키라. 심하게 코 고는 사람이 나는 코 안 골아. 그런데 보니까 자취해 보니까 코를 엄청 골아. 전에 제가 어떤 집에 가서 같이 잠을 잤는데 나는 탱크가 가는 줄 알았어요. 탱크. 밤 한숨도 못 잤어. 그러더니 나 형님 때문에 잠 한 점도 못 잤습니다 했더니 내가 코 골아? 참 막 절망이 들어와. 한숨 잤는데 얼마나 코를 고네. 이렇게 고는데 그냥 막 이게 막 진동을 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코 안 골았대. 자기는 뭐 알아야 말이. 자기가 푹 잠들었으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게 인식 체계가 깨지지 않으면 못 느낀다니까. 못 느껴.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러나 에레미야 4장 1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에레미야 4장 3절에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여기 묵은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안 들어가요.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에는 아무리 들어가도 파종해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은 잘못된 형성된 마음의 생각, 사고의식 속에 안 들어간다 이게 말씀이. 그래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그리하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벤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 오랫동안 그 굳어진 마음을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요즘 말로 보면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피 발라면 된다니까. 피 발라면 되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마치 그 약가 먹는 것처럼 그냥 갖다가 피 좀 바르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다 처리되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것은 정말 허울 좋은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여전히 마음에 아픔이 없어요. 내가 그걸 통해서 말 아파야 된다고요. 슬퍼야 된다고. 마음을 찢듯이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앞에서 슬퍼하는 척 하는데 이게 진짜 슬퍼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막 우는데 왜 우세요? 하니까 붕에 떠오는데 우리 목사님 수염 보니까 우리 죽은 여부 새끼가 생각나가지고 울었다고. 아니 마치 그런 식으로
정말 내 마음의 죄 때문에 아파야 되고 내가 지나간 죄악 때문에 슬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없이 우리가 회개라는 마음은요, 야, 내가 전에 이게 잘못했구나. 이것이 정말 신실하게 내 안에 느껴지고, 아, 내가 이거 정말 고쳐야지 하고 막 그것을 놓고 아파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남을 괴롭혔구나, 남에게 힘들게 했구나, 막 아파야 돼요. 그래야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게 아파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내 행실이 남에게 얼마나 좀 아픔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회개라는 뜻이에요. 아파하지 않고 그저 그냥 건성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난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정도로 해서 반성 정도, 반성으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은 우리 그 평양 대부흥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그 기선주 장로가 말씀 듣다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셔가지고, 내가 사실은 내가 그 친구의 돈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주라는 돈을 내가 중간에서 내가 가로챘습니다. 나는 악한 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슬퍼하고, 그리고 막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막 회개의 영이 막 돌려요. 막 사람들 각기마다 자기 죄를 다 토로하고 막 아파하는 거예요. 막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내 마누라는 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맨날 하나님, 나는 정말 술만 먹고 막 그런 죄인입니다. 아픈 것도 나가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나는 내 욕심만 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내 부인이 첩을 많이 두고서는 나만 욕심 차렸습니다. 욕심만 돼서 막 회개가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만 아파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 부흥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이 큰 역사가 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자기의 행실을, 그 자기가 잘못된 걸 다 갚아주고 또 돌이켜줬대요. 남의 닭 잡아먹은 거, 남의 도둑질한 거 다 또 다시 돌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갚아주고 말이죠. 그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회개냐. 정말 잘못을 우리가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말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그 패러다임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보이지 않으면요,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와 제 허물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는 참 우리가 귀한 일이지만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사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 이게 속용된 자들아. 예수님이 그랬거든. 바리새인들 보고 겉으로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근데 그 행실을 보니까 바뀌질 않았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그걸 내가 끊으려고 그러고 바뀌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진노가 임하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가 형벌을 피할 줄 아느냐? 너희도 똑같은 친구는 있어. 진노가 피할 수 없어. 진노 피할 수 없다. 이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찍혀서 꺼지지 않는 불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다 꺼져요. 근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아요. 이 말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서 그래서 나는 모태 신앙이고 네가 오랜 신앙 경력했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행실에 대해서 이런 자 저런 자, 거짓말하는 토색하는 자, 나 험담하는 자, 그걸 계속하는 사람들, 술 취하는 자, 다 지옥 아주 그대로 없이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면은 오늘날 잘못하면 교회 나갈까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노인장 가서 이렇게 우리 공부하자니까 슬그머니 다들 나가시더라고. 근데 모자 쓴 어른 양반이 또 이렇게 그분들은 얘기를 안 들을 거니까 앉아서 또 들으시더라고. 감사하게도 오늘밤에 가서 이제 한다니까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시 그런데도 안 고쳐져. 무서운 걸 아는데도 그래서 여전히 안 돼. 왜? 그 상황이 잘 안 돼. 율법에 진노가 있는 건 모릅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사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우리가 범하고 행하면은 진노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걸 우리가 못한다니까. 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냐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난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낮추고 기도해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맨날 이게 교회 안 가면 지옥 가지 나중에 그렇게라도 가지면 좋겠는데 그것도요 들을 때나만이지 그것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엊그제 아무리 겁줘도요. 아니 누가 겁주려고 그랬어요? 저도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니까 성경이. 근데 금세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왜 행실을 먹고 여기 보니까 정말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보면 뭐가 꽃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죠. 나중에 주님은 알고 보면 점점 안으로 이렇게 주님은 자기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품어주신다. 품어주신다. 알고 품어. 주님은 자꾸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찾을수록 자꾸 품어주세요. 쭉쭉이는 자꾸 날아가요. 좀 모으고자 해도 자꾸 도망간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찾아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라. 그러면은 오늘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성령과 은혜로 주와 성령과 불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불태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다. 험난한 인생길, 구부러지고 잘못되고 이게 왜곡된 길들을 다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펴준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되면 또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그리고 주일날 안 가면 이게 나중에 또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절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주님이 정말 주님과 만남을 기쁨을 여기면서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생명 되시고 기회 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내가 그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보장받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보장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변화받기를 안 하냐면은 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느냐면 내가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마침내 그 막 목적지까지 갈 것에 대한 보장에 확실히 그것을 보장해 줄 것이냐 그것이 의심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그러나 그 길에 내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즐기던 거, 내가 즐기던 것들보다 더 주님이 좋아지고 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기쁘게 그 기쁨을 삼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어려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것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걸 왜 버렸어? 옛날에 즐겨하던 거, 달콤한 거, 맛있는 거, 그거 잘 버리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 마다할 수 있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합시다. 우리가 어디 전도합시다. 여러분 짐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 길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했다니까. 그 영혼들이 보이니까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 영혼들이 어디 갔다가 어디 가면서 어디로 돌아와요. 그 기쁨을 같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우리가 행하는 자에게 환성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을 저들이 받지 못하면 내가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접을 주님께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대접 안 받으면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셔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중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했는데 오직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세례 요한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이 정도 가지고서는 실력이 안 나와요. 주님을 기쁘게 임재하신 주님을 기쁘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